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부탁의 말씀을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고 이 제자들은 이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러니까 이 6월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6월절 이후에 대략 한 40일 정도를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시면서 계시다가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그리고 오순절까지니까 이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저녁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또 바람같이 임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었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 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주체할 수 없는 이 어떤 그 성령의 충만함에 어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이 감동, 이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이 순례객들이 각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반절 말씀을 보면 대략 한 16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에 모인 겁니다. 각 나라의 방언들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방언을 그들이 알아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도 보면 이 성령의 어떤 그 충만함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서 이 제9시라는 것은 뭐 요즘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후 3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이 이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밤에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을 아마 이 제자들이 본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위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여러분들도 이 부흥회를 참석을 해서 은혜를 체험하든지 아니면 뭐 학창 시절에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고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뭐 뭐든지 다 할 것처럼 뭐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포로로 식어버리는, 마치 막 이렇게 냄비에 그 양은 냄비에 물을 끓이면 금방 포로 이렇게 끓어올랐다가 또 불을 끄면 금방 포로 식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숙도, 이 영적 이 성장도 우리의 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일주일간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금방 건강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금방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성장도, 이 영적 성숙도 이 날마다 이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었던 이 120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일이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영이 이렇게 날마다 성장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렇게 어떤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영이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규칙적인 기도 생활, 규칙적인 이 말씀 생활, 이것이 있어야 성장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당시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야, 함께 기도하자.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도 쿨쿨 잠을 잤었던 그러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시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준비해 주시느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바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느 때는 너무나 막 이렇게 좀 이 만사가 귀찮을 때, 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뭐 몸이 천근만근인데 뭐 하면서 그것을 자꾸만 거부하고 거절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냥 그것을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이 귀한 한 사건을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을 만나는 그런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영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는 자, 한 번도 자기 발로 서보지 못한,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 누구의 도움 없이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렇게 옮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메고 와서 이 성전 문 앞에 이 사람을 날마다 두는 겁니다. 성전 문 앞에. 이 미문이라는 그 성전 문인데요. 이 성전 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 길목 사이에 있는 그 문, 이 성전 문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미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을 항상 매일 데려다 놓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물론 길거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이 적선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구걸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열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자비의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성전 미문에다가 이 성전 문 앞에다가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겁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어떤 소득을 얻어보지 못했다. 남에게 구걸해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내가 미래에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참 이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히 만났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이 기도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연히 일어났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떤 그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그렇게 됐지,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과의, 이 베드로와의 만남, 아마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문을 드나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여러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 적선하는 사람도 있고, 동전을 이렇게 던져 넣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만남일지 모르지만, 이 베드로에게는 이 만남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베드로를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영원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원한 생물, 어떤 샘물, 아니면 영생, 어떤 구원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가 요구했었던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그만두고라도 작은 동전 하나, 이 오늘 하루 좀 이렇게 배불릴 수 있는,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적성 하나,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어떤 영적인 것을 요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본능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 걷지 못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 나면서 못 구걸했다. 어떤 모양으로 구걸했는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기억해주세요, 이런 그 표현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사람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사람과 이 눈이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도 이 베드로가 그 길을 이렇게 기도하러 다니면서 여러 번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늘상 대하는 어떤 사람, 아니면 늘상 대하는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상 이렇게 늘 보던 사람이고 또 늘 이렇게 대하던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왠지 그 사람을 보는데 이렇게 좀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치근하게 보일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고, 또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볼 때가 있고, 아마 이 베드로도 늘상 그 길을 걸어다니면서 보았었던 그러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게, 또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이 국민이 여기는 그러한 눈빛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나면서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 야 됐구나, 이제 나에게 좀 동전 몇 푼을 주겠구나.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갖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그거니까. 뭐 다른 것을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어떤 영적인 것을 기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나에게 더 많은 돈, 더 많은 어떤 적성, 이것만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베드로를 바라본 거죠? 그 내용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보기는 봤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깨닫지는 못한 겁니다. 아직도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본능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나에게 주려고 나를 보라고 하는가, 뭐 그런 어떤 인간적인 기대,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를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놀라운 기적이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어떤 신앙의 현 주소, 나는 지금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지금 내 신앙은 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마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의 기대는, 희망은 좀 더 많은 동전, 좀 더 많은 적선, 이것을 기대했는데 이 베드로의 말은 전혀 기대와 어긋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상하지 않은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발로 서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 발로 선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을 지금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번도 서보지 못했는데 100% 불가능한 일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그것으로 내게 주고 싶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0% 불가능한 일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좀 이 머리가 좀 잘못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좀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오늘날 교회가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은 정신 이상한 사람만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당시에 베드로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오로지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나면 돈 이야기 하잖아요. 만나면 돈 이야기. 심지어는 사람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돈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A급, 죄송합니다. 이 사실이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돈이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돈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누죠. 슬프지만 현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교회에서도 대화의 내용이 은과 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얼만큼 있느냐, 얼만큼 버느냐. 이 돈 이야기를 빼면 이 말할 거리가 없어요. 말할 거리가. 교회에서 이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됩니까? 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이런 은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관심이 이 돈, 그것도 얼만큼 가졌느냐, 얼만큼 버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 얼만큼 큰 집을 가졌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아주 훌륭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의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건물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이렇다. 여러분, 이것은 중세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만두고라도, 다른 교회는 그만두고라도 이 교회의 위기가 어디 있는가? 바로 저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교회의 위기가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갖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그 대신 돈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돈으로 구제하려고 하는. 여러분, 돈으로 구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교육 사업을 교회가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구제도 하고, 그러고 나서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이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슈바이처가 이야기했었던 어떤 순수한 인간, 여러분, 예수님을 휴머니스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냥 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다른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휴머니스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성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성자가 아니십니다. 어떤 휴머니스트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스스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분,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분,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나를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그런 휴머니스트라면 그 사람의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친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의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선포할 수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그냥 여러분, 우리가 다쳐도 좀 이렇게 재활 기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쳐서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근육도 많이 이렇게 상실되어지고요. 그래서 재활 기간을 이렇게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자기 발로 서보지 못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베드로의 믿음과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인간이 한다면, 어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한다면, 물론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이렇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도 어떤 의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세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발에 힘을 주고 발목에 힘을 주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식으로 어떤 합리적인 생각으로 아니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셨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처녀였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곧 잉태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니 어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성령이 내게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죠.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안 될 거야. 그래 뭐 안진뱅이는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는 몰라. 그런데 오랜 기간 좀 재활을 거친 다음에 아마 걷기도 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뛰기도 하고 그럴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을 합니다. 다른 거는 뭐 그래도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안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며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안진뱅이의 발목에 또 발에 힘을 주고,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뭐 어느 것이 더 어렵고 쉽고 이게 있겠습니까?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 그리고 세우신 사람에게 발에 힘을 주고 발목에 힘을 주는 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가 제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좀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똑똑하다라고 이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제한을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발과 발목에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가 오면 내일은 굶쳤구나, 뭐 먹고 살지?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들이 나를 이 성전문까지 옮겨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걸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여태까지 성전은 구걸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며 놀랍다. 그냥 단순히 뭐 대단한데? 뭐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지금도 뭐 이렇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의학적으로 힘든 일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알고 뭐 거기 있는 사람 다 아는 그러한 구걸하는 사람이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러분, 이 놀라움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그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것을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까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 사람들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을까요? 물론 성령 충만한 그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변화되어진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잖아요. 한 사람의 변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변화되어지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도 또 우리 샘솟는 교회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교회에서 좀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자랑, 어떤 이 가방끈 긴 거 자랑, 이런 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또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